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만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형상을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제 뒤에도 우리 걸려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걸려 있지만 교회 밖에도 네온 십자가로 그렇게 밖에 세워져서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건물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형상물로 십자가를 사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누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걸어두는 이유가 십자가의 그 형상을 믿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후자의 경우 십자가의 형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닌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그 복음과 사랑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 중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상을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다니며 이 십자가가 크고 놀라운 권능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렇게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은 내가 더 거룩해지겠지, 나의 신앙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이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성경책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은혜를 주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 자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흔히 성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을 거룩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숭배하거나 그 형상 자체를 믿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상숭배의 모습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고 그 이후에 점점 부패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서 은 1,100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 1,100냥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누가 가져간지를 처음에는 모르고 화가 난 나머지 이것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을 결국 누가 훔쳐간 것입니까? 그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 몰래 훔쳐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미가가 훔쳐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듣고 미가는 덜컥 겁이 나서 이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들이 가져간 줄도 모르고 저주한 것이기에 이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이 돈으로 아들이 불행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서 이 은을 녹여서 이 은 1,100냥 중에 200냥을 녹여서 이것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가 집에는 신당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번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복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보통 이 겉옷 밖에 앞치마처럼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이 에봇의 중간 가슴에 흉패가 있고요.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제사장의 의복,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표식이 바로 에봇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미가의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상징은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셔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저것이 보통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이 꼭 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아주 작은 크기의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온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림처럼 작은 인형 크기의 신상으로 집 문설주, 집을 드나드는 그 입구 문설주에 홈을 파서 그 홈 위에 올려두고 자신이 그 집을 드나들 때마다 이 집을 지켜주고 자신을 지켜주는 가택신으로 숭배하던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주신과 같은 그러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처음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과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가지고 간 것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드라빔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참 이후에 남유다 말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기 직전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야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른 우상들과 이 드라빔을 파괴함으로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미신인 드라빔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드라빔도 함께 집에다 모셔두고 하나님과 드라빔을 함께 숭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6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상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드라빔이 다른 우상들과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 드라빔이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믿으면서 함께 집에 놓아두고 그렇게 숭배했지만 이 드라빔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버려야 될 우상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란 바로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그 율법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참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구약의 131면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고백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송아지의 숭배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드라빔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드라빔이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믿으며 숭배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신앙의 부패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6절 말씀이 가장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결국 이제 이후에 사무엘 상으로 가면 이제 왕이 들어서고 왕정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아니어서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타락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하늘의 왕, 진정한 왕이 누구이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사들이 살고 사사들이 모두 죽고 나니 그때에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부패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드라빔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람이 드라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또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들이 나의 삶의 1순위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만은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보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제1순위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맘몬이라고,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할 때 단순히 물질과 하나님이 아닌 맘몬과 하나님을 견주어 섬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경건이 드라빔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 숭배처럼 우리가 기도와 예배, 금식하는 모습도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또한 나의 자랑이 우상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여 직분을 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높은 직분을 받아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외식의 모습도 하나님이 아닌 권력욕이라는 드라빔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드라빔이라는 이 미신처럼 우리 삶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드라빔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미신을 믿는 그러한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면 해몽에 집착을 한다든지 사주나 점을 보기 위해 그렇게 점집에 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의외로 많은 이 권사님들과 이 자녀를 둔 어머니 신앙인들이 자녀의 미래 문제, 대학 입시나 또는 자녀의 결혼이나 또한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점집에 가서 돈을 주고 구슬하든지 점을 치고 내 자녀가 과연 누구와 결혼하는 게 좋을지 궁합을 보고 그렇게 점을 보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험철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든지 합격하라고 엿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온 많은 미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르신들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 지나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지방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왜 밟지 말라고 합니까? 복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다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오래된 어르신들도 그러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온 미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미신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신들이 오늘 미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악영향을 주어서 신앙이 변질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는 이 신앙과 거룩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처음에는 자신이 개인 신당에다가 자신의 아들 중에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세우다가 나중에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레위인, 월급을 주고, 이 레위인은 처음부터 월급쟁이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다 지파의 그 가정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떠돌이로 살다가 이제는 이 미가라는 집에 와서 그에게 월급을 받고 자신의 이 미가의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고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한 종교 행위로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화의 삶, 헌신과 성령이 이끄시는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신앙의 결과이지,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의 이후의 삶은 다 필요 없느냐?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필요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구원의 그 보장이 되었다, 그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는 그렇게 신당을 세우고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거룩해지려고 거짓으로 꾸미고 난 후에 어떻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가 행했던 것처럼 집에 제사장을 모셔놓고, 집에 우리의 경우로 보면 목사님을 모셔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또한 집에 개인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복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드라빈과 같이 다른 미신들을 함께 믿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신앙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미신 드라빔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여 그 드라빔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1순위로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 사람이거나 물질이거나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것들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그 미신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과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성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성탄이 세상의 축제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성탄이 드라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신 의미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성도의 모습답게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참되게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